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전심으로 좀 마음을 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하나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지금 시간이 됐지만 아직 못 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체들이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비전교회가 CT 안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자정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소리내서 주여 한번 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한 심령 마음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들여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 하루에 놀라우신 성령님의 터치와 임재가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향해 오늘도 발걸음을 연적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 주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충만한 예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물문득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심령 만져주소서. 내 심령 만져주소서.
내 심령 만져주소서. 내 심령 내 심령 만져주소서. Jesus touch 내 심령 만져주소서. And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wash away? And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Sing it all, precious. Oh,
만져주소서. Oh Jesus, you're the one.
good. You are good to me. I sing because you are good. I dance because you are good. I shout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to me. I sing because you are good. I dance because you are good. I shout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to me.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산 위의 정상에서 소리를 치며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 계속적으로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정말 그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사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좀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자비하시게 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주의 보호가 되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우리 10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우리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좀 같이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좀 그 영적 싸움의 실제라는 좀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좀 이제 오늘 설교로 해서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마치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또 영적 전쟁만 강조하다 보면 또 저기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랄까 너무 크게 보거나 너무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주제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영적 전쟁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영역이 뭐냐면 먼저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특히 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로 어디서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그 다음 차원의 영역에 또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쳐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도시를 사는데 그 나라 가운데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법이나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림자로. 그래서 이미 영적 세계에서 그 도시가 장악이 되면 영적인 마귀에게 장악된 도시 안에는 무법천지에다가 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즐겨하는 이런 불법과 죄들이 만연하는 도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그런 어떤 하늘 처석 가운데의 어떤 그런 영적 싸움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인 그 나이와 영적인 수준이 청년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이런 메시지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린아이들한테 갓난아기들한테 장난감 총 주면서 이걸로 사람 쏘면 돼. 막 그러면 애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입으로 막 빨죠. 총 주면 막 이거 빠는 거나 남자만 이렇게 빨고 뭐, 그 모르듯이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은 이 총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듯이 정말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 하늘 처소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일날 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좀 처음에 주제인 마음에 관련된 주제를 좀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로 했다. 얻게 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먼저 오거나 또는 예수님 말고 도둑들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양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평가해 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요즘 그냥 지형기관에다가 그냥 숙제기관이라서 마지막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내잖아요. 그렇죠? 모든 학교가 다 평가를 내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 평가를 내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보호받고 있느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신 뭐라 그러니까 물을 지키는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절망을 줄 정도의 고통을 주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까?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게 다 마귀의 공격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하죠? 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 세 가지의 소스가 있어요. 원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 부탁합니다. 네. 뭡니까?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각하는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생각하는 동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근데 우리는 애니멀이 아니에요. 우리는 휴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도록 창조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면요, 누가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개나 누구에게 이렇게 주면, 배고픈 개들은 물론 훈련이 잘 돼 있는 애들은 맞을까봐 안 먹지만, 이 훈련 안 되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막 먹어요. 거기에 독을 탔던 것들 막 생각 없이 먹어요. 근데 사람은 누가 이거 먹어 딱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주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관심 있나? 나를 좋아하나? 막 이렇게 착각도 해봐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생각은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우리가 주님과 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넣어주세요. 생각을. 막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친구랑 막 다퉜어요. 이웃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하고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가 막 직장에서 막 나를 갖다 괴롭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직장 아침에 들을 때마다 지옥 같은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막 힘들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줘요. 네가 지금 힘들지만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면 너는 요셉과 같이 내가 쓸 때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딱 넣어주는 순간 나의 마음에 있는 갈등이 싹 사라져요. 그래, 요셉도 고난받으면서 어려움을 견뎠는데 까짓것 내가 한번 참아보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또 하나,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이거는 이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제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한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탁 갑자기 줌으로써 안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그 안 좋은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죄가 우리가 죄 가운데 같이 가고 죄를 누리고 죄를 즐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교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해줘요. 그리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원래 베드로의 별명이 원래는 베드로의 시몬인데 그 시몬의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지만 원래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그래갖고 원래 반석, 이 바위라는 그런 의미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한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권세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밀을 한 가지 얘기.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전혀 내색을 안 하다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뭘 얘기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러면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 듣다가요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막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막 성경은 뭐냐 가나요 가로되. 가나요 가로되는 건 뭐냐면요 간절히 막 예수님을 갖다가 붙잡고 주님 십자가형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시노라 하시고. 아멘. 예, 저희 사모님 물 한 잔 부탁합니다. 네, 목이 마릅니다.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왔냐면요. 사람의 일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의 마인드, 생각 안에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준 거예요. 뭡니까? 정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 걸 안다면요. 베드로같이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안에는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래서 초코파이가 그렇게 많이 파는 이유가 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슈에서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이 풀어지면요. 이거는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정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 마귀가 주는 정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넣어준다. 이게 정이에요. 뭐 그리고 그 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떡을 3개 주면 상대방이요. 나에게 3개를 주는지 4개를 줘야 돼요. 2개 주면 섭섭해요. 1개 주면 정말 섭섭해요. 아무것도 안 주면요. 승질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리마옵소서. 간절히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베드로에게 사람의 정을 가지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준 사단을 향해서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각 안에 사단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한 명의 인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인 유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팔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3년만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안에 의심이 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회의가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라고 생각을 넣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음 구절.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예.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유다에게 줬다. 여러분 이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생각에 속아서 그 사람들이 마귀의 짓을 대행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 가운데 이것들이 침투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는요, 이 생각에 견고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의 견고한 진.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사로잡아서 예수님 말씀에 딱 복종하게 만들어요. 왜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특히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얘기하고 14절에 구원의 투구가 나온다.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 머리에 생각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머리에 투구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막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더즈메다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경관진을 두 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등감과 죄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너는 키가 작아. 누가 그러면 그 말에 상처를 푹 받아요. 열등감이 있으면요 상처가 돼요. 열등감이 없으면 너는 키가 작아. 근데 내가 뭐가 작아? 이 정도면 표준이지. 남이 볼 땐 착각한 건데 그런 착각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착각 없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외모로 따지고 스펙으로 따지고 뭘로 따지고 다 따지잖아요. 그 기준 따라가면요, 열등감은 그 기준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비참하고 도둑질당합니다. 누가 너는 못생겼어. 딱 그러면 제가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못생겼던 말을 자주 했는데 그거는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너는 못생겼어. 그러면 그 말에 상처받으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못생겼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다 이뻐요. 김태희보다 이쁘고 그 세상에 어떤 배우보다 더 이쁜 거예요. 이태희인가? 김태희. 네, 또 혹시 틀렸나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보는 거.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열등감을 심어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 던졌는데 내 안에 열등감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으면 그게 공격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너 오늘 조금 깨지자고 뭐 그렇다? 그러면 막 열등감이 쫙 밀려와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실증이 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는 다 뭐냐? 우리 안에 열등감이라는 견고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 안에 공격하는, 우리 마음에 공격하는 사단의 이 강력한 불화사들을 꺾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견고한 힘이 또 뭐가 있냐?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뭡니까? 야, 너는 잘나지도 않았어가 아니라 너는 성경도 잘 안 읽잖아. 너는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잖아. 막 이러면서 이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려고 그래.
그러면 죄책감의 경관진이 있으면 죄책감을 드는 말을 한마디를 하면 내가 거기에 상처받는 거야. 내가 거기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생각의 파수꾼. 우리가 생각은요,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밥을 먹거나 사과를 물 때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고 먹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죠. 그냥 우리는 그냥 뭐가 입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냥 씹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매번 그런다면 그 사람은 좀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냥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그러다가 사과를 씹었는데 거기에 썩은 게 들어갔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씹다가 썩은 게 들어가, 뭐야 이거. 그래서 딱 뱉어요. 이러듯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무의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받아들여요. 오토매틱으로. 근데 그 생각의 파수꾼을 딱 생각의 문 앞에 세우면요, 안 좋은 생각, 불건전한 거,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정의롭지 못하는 거,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려면요, 썩은 사과를 물자마자 우리가 바로 반응해서 뱉듯이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을 거절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썩은 사과가 맛있다 이러면서 곰곰이 씹어서 먹으면 그 사과가 나의 배를 아프게 해요. 마찬가지로 생각이라는 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귀가 어떤 제안을 딱 주면요, 갑자기 썩은 걸 물은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뱉고 내가 왜 생각해? 아니야. 근데 생각을 이렇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머리를 터는 것도 괜찮대요. 아니야. 뭐 그리고 소리 아니야. 하지마.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거기다가 그 생각이 자기 나를 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 막 이렇게. 여러분, 의외로 저는 별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저는 모르는데 의외로 생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의 음성도 직접 듣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로 들리는데. 귀로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 생각을, 문제는 뭐냐? 생각을 받아들여서 문제예요. 아니야! 막 그래요. 저는 샤워하다가 가끔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샤워할 때 이렇게 묵상이 잘 되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샤워하다가 뭔가 안 좋은 막 이렇게 이런 것들 하면 방언도 막 하고요. 그러면 애들이 가끔 우리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빠 그러지 마. 제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쥐야! 왜 이런?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마귀가 어떠한 타임에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영역 가운데 마귀가 공격하는 파트가 있어요. 감정과 태도입니다. 감정과 태도.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27절을 보면요, 다음 구절을 보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분을 주라. 예. 자, 여기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데, 여기서 세 파트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되는데, 분을 내는 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나를 갖다가 뺨때를 딱 때리면 화 안 나요? 만약에 뺨 때리는데 아무 화가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수준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인 거로 누가 이렇게 딱 하면 승질낼 때는 욱 승질을 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을 냈을 때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그날을 넘어서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 틈이라는 게 영어 성경은요, 뭡니까? 푸트홀드예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신발을 벗기 전에 이 흙을 털어낼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에게 틈을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날 다 풀어내야 돼요. 잠자기 전까지. 그게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분노가 있으면 이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나중에는 진짜 사람을 직접 죽인 것 같은 살인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틈을 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라는 감정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태도로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분을 품지 않는 태도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분을 품는 그런 자세를 갖다가 내가 선택하면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틈을 안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행과 불평과 해방하는 것을 모두 다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희를 용서하시라. 예,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교회 중에서요,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적인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를 갖다가 보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교회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물론 골로새서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야단치고 한 내용이 거의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계시부터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신령한 복에 대한 계시,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계시 막 이런 걸 갖다가 다른 교회보다 깊게 풀어줬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엄청 화를 내고 그냥 야단치고 막 이런 서신. 물론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막 풀어주고 있지만 그냥 막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막 이러면서 그냥 니들이 기저귀 찬 수준이냐 막 그래갖고 막 수화제 윤호 수준으로 막 그냥 막 우리 부모님들은 야단 안 치지만 너무 막 그러니까 야단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되게 어리고 막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시와 어떤 막 이런 계시들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지친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막 은혜 받다가 유대 지지를 들어갖고 거짓된 복음에 막 끌려가는 걸 보고 어리석다 갈라디아이냐 막 이러면서 갈라디아도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막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말씀을 막 풀어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 악독이 뭡니까? 비트니스. 뭡니까? 나의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 여러분 시골에 보면요,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로 인해서 옆 사람이 더러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안에 상처 깊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더럽혀요. 그 쓴뿌리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파트에 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입이 거친 사람들은요 마음에 쓴뿌리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입이 거친 사람이 서로 거친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 신기하네. 거친 사람이 상대방을 거치게 말하고 상대방이 거치게 말하면 또 상처받아. 그건 왜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야. 에베소 교인들 안에도 악독, 쓴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함, 이 레이지 앤 앵거인데 이 노함은요 그냥 화는 게 아니에요. 막 폭발적인 화예요. 폭발적인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냥 막 부시고 막 이러는, 이럴 만한 격렬한 분노가 있었어요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승질내지 마라 막 이러죠. 그 다음에 떠드는 거 뭡니까? 이 가십하고 막 해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안에 그 성품 안에 있는 진짜 안 좋은 것들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시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깊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치유받는 가장 빠른 길이 사실 뭐냐면요, 치유받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걸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걸 모르면요 내 안에 뭐가 많냐면 쓴뿌리 많고요 관용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날 물면 나를 물었어? 나는 더 세게 물어야지. 그 사람은 물고 핥혀요. 이 말로 그래 말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깊은 복음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요 싸움이 안 나요. 여러분 가까이 사는 아내하고 남편이라도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요. 그러니까 왜 싸움이 나냐? 내가 그 기준에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기준 수준으로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용서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20대 때 기도하다가 주님의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침 삼킬 만한 존재가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깨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로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그 슬라이드 필름으로 쫙쫙 보듯이 모든 죄를 다 까발려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때까지라도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때 착한 과였어요. 선한 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죄의 모습을 다 보면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아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제 안에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만큼 그 시각으로 보면요 다 불쌍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아예 받는 건 아닌데 저는 남보다 상처를 덜 받습니다. 남이 상처 줘도 좀 불쌍히 여겨요. 불쌍한 것. 나를 무시하면 불쌍한 것. 나를 모르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여기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감정과 태도는 뭐냐면 염려하는 태도예요. 염려하는 감정. 여러분 염려는 예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이 자매들이 따라와요.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으면요 환경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더라도 이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귀가 우리 안에 공격하는 영역이 뭐냐?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타고난 게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타고난 게 염려를 많이 하는 성품이고 성격이고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염려를 끊어내는 그런 어떤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걱정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 마귀는요 우리의 그 어떤 염려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요. 이런 보면요 다음 날 어떤 중요한 게 있다고 나 어떻게 뭘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되지.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날 잘 됐어요. 근데 그 전날 걱정 무지한 거야. 그 염려하는 태도. 그거는요 불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 있고 그 다음날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제가 기숙사회장을 딱 출마했을 때 기숙사회장 출마한 후보가 3명인가 4명이었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액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각 반마다 이 선거 팀 각 학년 대표 선거 그 조장을 만들어갖고 저녁마다 제가 이제 그 과자랑 매점 가갖고 과자랑 이렇게 음료 사주면서 선거회를 매년 했어요. 근데 딱 해보니까 그
투표를 해보니까 그때 기사생이 한 300 몇 명인가 했는데 150평가 뭐 이렇게 나온 과반수예요. 그랬는데 딱 세어보니까 과반수 한 표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서 기도하는데요. 와, 이 마귀가 기도하면서 뭘 보여준지 아세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강당에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 발표하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갖고 제가 실망해가지고 이러고 풀이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보게 해줬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주님 안 돼요! 막 쪽팔려요! 여자 자매 여자 있어도 있고 그런데 막 그냥 창피해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주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뭘 주냐면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셔가지고 그날 대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선거 공약을 합니다. 막 얼마나 떨립니까? 300명 정도 모이는 막 기숙사생들에게 막 연설을 하고 저를 뽑아주시오 이렇게 하고 투표 바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빠른 길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모든 센스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험에 깨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기도와 피티션이 뭡니까? 탄원이에요. 우리가 저기 월요일날 북한 공연하면서 탄원서를 받잖아요. 피티션. 탄원서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끌어가지고 이것을 탄원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 어떻게 해요? With thanksgiving. 뭐냐면요. 탄원을 하더라도 막 찌질거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막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러지 말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안 해줄 걸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잘못된 기도예요. 일단 해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안 되게 되면요. 하나님 어느 정도 기도 수준에 딱 가면 안 될 걸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많이 알려진 이유가 이게 선거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MDB 때 신대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전에 주님이 저를 기도하는데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그 경쟁률이 높았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여건이요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 그때 저는 싱글이었고 우리 친구 목사는 애가 둘 다니 지금 미국에서 목하는데 목회하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이 친구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둘이 있었어요. 와이프는 그 국민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실습하다가 전임 사역자 한 명을 구하는데 그 중에 제가 거의 유력해서 거의 되는 걸로 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새벽기도 같이 신대원 때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앞에서 제가 보통 늦게까지 있거든요, 일부러. 자더라도 저는 나는 남보다 길게 기도를 한다는 그런 프라우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자더라도 끝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명 없을 때 가요, 일부러.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건 선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하면 성경도 읽고 뭐. 그냥 기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뭐 일찍 가서 뭐해요. 그냥 일찍 가서 뭐.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그냥 되는데 얘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목사인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아버지 막 이러는데 이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막 들어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이 친구 기도를 들어주는 느낌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시작했어요. 저는 잘렸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친구의 부르짖는 탐언을 저가 이거 듣게 돼 제 영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포기했어요. 친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 큰 교회에서 사역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싱글인데. 그 친구는 애 둘이잖아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혜택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어갖고 저는 기도 안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좀 그래도 실망이 있었지만 툭툭 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역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감사함을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령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주둥이 조심해야 돼요. 주둥이. 입이 뭐냐?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3장 전체에 이 혀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갖다가 저주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않아. 오 찬송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이런 쌀을 막 이런 이 벼락맞을 막 이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게 감사하지 영어 욕이 더 무섭더라고요. 막 go to hell 막 이렇게. 너는 헤븐에 갈 자격 없어 막 이렇게 욕하는. 여러분 이 영어 욕이 더 무섭더라고요. 한국말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주예요. 이 저주를 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저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저주 못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 저주하냐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제를 송사하는 자. 형제를 송사한다는 게 뭐냐면요 형제를 갖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최근에 이 사법 체계를 이렇게 통계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고소하는 게 고발하는 게 몇 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고소도 어떤 고소냐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뒤집어 써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고소하는 게 뭐냐? 바로 저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하나님께 죄가 없는데 내가 고소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고소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잘못 입술을 주면 이 입을 가지고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은 찬송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화나면 이 자식아 이걸로 끝내세요. 해끼는 욕이니까. 자식아 아니면 이놈아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야죠. 욕하면 막 그냥 이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입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바리새인들은 뭐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면요 먹는데 손 씻고 먹느냐 그냥 먹느냐 이런 거 갖고 되게 신경 써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먹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게 각독 악독과 뭐 음란과 거짓말과 막 비방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입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입이 더러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지라. 그것이 비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세요. 내 입이 나오는 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면요,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는지. 맨날 그 외모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외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맨날 돈만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중심에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런 더러운 걸로 쓰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마음은 어떤 그릇과 표현을 합니다. 그릇. 이 상가망적으로. 근데 이 마음에 깨끗한 어떤 것을 담아놓지라면요. 이 마음은요. 비어있으면 더러운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게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 쥐가 깨끗한 집에는 거하지가 않는데 만약에 집안에 이게 먹던 음식 떨어지고 막 그러면 이 쥐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걸 먹고 살아요. 이 쥐는 마귀나 죄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들어오면요. 마귀가 와서 사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음악 이런 거 특히 조심하세요. 너무 이런 거 귀에 젊은 친구들 많이 꽂고 다니는데 청각에도 안 좋고요. 이 세상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요. 세상 음악은 그냥 맨 그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겨요. 찬양을 많이 듣어요. 찬양이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가요가 싫어요. 그러면 찬송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많이 간 거야. 나는 찬송도 좋고 사상도 좋아요. 그럼 양다리 얘기하셔요. 양다리 제일 안 좋아.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주님만 좋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세요. 그럼 우리 말에 뭐가 나오냐?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나를 괴롭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찬송이 우리 입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 감정, 태도, 말하는 것.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했어. 또 바보 같아.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는데 나 그랬어. 막 그러고 나 성경 안 읽어. 그냥 기도 안 해. 그러면 또 속는 거야. 실패했어. 말씀 읽었는데 또 실패했어.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믿음대로 살려고 다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처음 걷기 시작할 때 걷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걸을 때 누구를 보고 걷느냐? 아빠가 여기 있고 엄마가 여기 있는데 저쪽 보고 안 걸어요. 어린아이들이 누구 보냐? 엄마, 아빠 바라보고 걸어가서 넘어지고 걸어가고 넘어지고 걸어가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일어섰다 넘어졌다. 물론 우리 안에 아직도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는데 엄청 잘 기어. 웬만하면 걷는 것보다 더 빨리 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빨리 일어나야 돼요. 기어다니면 안 돼. 바닥에 먼지도 많고 많이 안 좋아요. 그래,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남보다 더 많이 넘어진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누구 보고 걸어가요? 주님 보고 걸어가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걷다 보면 넘어지고 일어나고 걷다 보면 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안겨보세요. 안기고 그 품 안에 잠겨보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주님의 품만이 최고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은 날마다 이 치열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감정과 태도, 나의 입을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같이 한번 합심으로 좀 기도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주님 바라보고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마귀가 주는 영적인 도전 가운데 우리가 싸우되 우리가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감정과 태도와 또한 우리의 입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드려진 손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4년 그 어느 해보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201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내 맘의 주를 내 맘의 저 자매 경미 옆에 있었던 자매 경미 뒤에 처음 왔죠? 저번에 왔었는데 아 경미 친구인가요? 아니요. 아 처음 경미 옆에 있어갖고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전희재. 네, 전희재 자매 오늘 환영합니다. 예. 혹시 또 새로 온 사람 없죠? 네. 저기 수진이 어머니, 우리 한수진 어머니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우리 수진 자매가 엄마가 닮아서 미인이에요, 그렇죠? 네. 엄마가 이쁜 게 중요한가요? 네. 자, 갈라디아서가 이제 우리 6주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월요일 반, 금요일 반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빠진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 제가 갈라디아 반 2번을 해보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훈련시키면 우리 교회 꼭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반 한 4-5명 지금 이제 이거 공부할 것 같고 이제 패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반도 다른 교회 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한 5명 지금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되고요. 우리가 7월 달까지는 굉장히 교회가 굉장히 바빠요. 저도 그래서
거의 목요일 저녁만 빼놓고 매일 저녁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 이제 7월 달이 지나면 우리 통큰 통독 90일이 이제 끝납니다. 제가 어제 날짜를 적으니까 7월 말까지 그래서 8월 초까지 읽고 우리가 90일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통독이 다 끝납니다. 물론 꾸준하게 따라온 사람이 극소수고 많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매일매일 읽을 분량 하루에 15장 이상 읽어야 되고 교재도 읽어야 돼서 하루에 1시간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읽을 때 그 못 읽는 분량은 일단 냅두고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분량은 좀 냈더라도 만약에 그거를 밀린 거 3, 4일이다 그래서 그걸 다 잡으려고 그러면 늦어요. 주일날 보통 읽으라고 주일날 한번 쉬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걸 다 읽든지 아니면 시작하는 날 매일매일 그 분량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읽는 분량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통독 끝나고 계속 읽으면 일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8월달부터는 좀 이렇게 제가 기대하는 거는 8월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만 하프앤볼 예배를 드리는데 뭐 월요일날 한 번 더 하프앤볼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촬영팀이랑 또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기호형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그 뭐 내 심령을 뭐 만져주셔서 이게 즉흥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프앤볼 때 즉흥적인 노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하나님의 어떤 새 노래, 성경에 나온 대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악보에 나와 있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흥적으로 그냥 흐름에 따라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듯이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영으로 기도하게 하고 이제 즉흥적인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즉흥적인 노래를 할 때 방언으로 노래를 할 수도 있고요. 방언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성령님이 자유롭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면 아무런 저기가 없는 사람들도 그 터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예배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수요일만 그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월요일도 좀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전교인의 50%가 찬양팀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중보자고. 그래서 이 20여 명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팀을 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뭐냐면 매일 저녁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예배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비전교회 가면 저녁에 늘 예배가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온 거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니 그런 마음을 옛날부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집사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26일 날부터 해서 16일 정도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고 감사하게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비행기 표수를 대주고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기도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강사가 돼가지고 와서 설교하면서 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이래서 내가 어머니를 기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엄마한테 기도 많이 부탁하는 거 해서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날 가는 이유는 금요일날 그 철야 기도 설교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좀 쉬고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그 신도산 기도원에서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 12차 있는데 거기서 한 20여 명의 강사 중에 한 명으로 간증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간증하고 길지 않아요. 짧게 간증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간은 기도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몇 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그러고 바로 올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은 많이 못 갖고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타임들을 제가 채워줘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냥 그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끊어줘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 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모임이 주중에 계속 바쁜데 제가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리더 모임 때 다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통보 못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통보해 줄 테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제가 없는 자리를 다 메꿔서 그렇게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우리 비전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비전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